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7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징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한 주간 또한 시작하는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살처럼 세월이 속히 지나감을 느낍니다. 주님, 이렇게 금방 지나갈 인생인데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또한 건강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늘 살아감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희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의 말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을 온전히 쫓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귀한 열매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실제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에게 자랑을 하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 일을 열심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큰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기쁨으로 아주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모범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 준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생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과 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이 갈등이 다 잘 해결이 되지요. 바울은 이런 갈등이 해결이 되자 중단되었던 헌금을 다시 모금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디도를 포함한 3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되죠.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야 될지, 이 헌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한 이 헌금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적게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할 때 이 많이 심는다 할 때 이 많이는 실은 이 복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복. 그러니까 이 많이랑은 조금 이제 다르죠. 뜻이 다른데,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심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고 6절을 다시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인색하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심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생각하고 심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심는 것, 헌금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이게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 복되게 심는 사람은 복을 거두게 된다, 복되게 거두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헌금하기를 아까워하며 인색하게 하면 인색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헌금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이 헌금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다시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이 참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헌금에 동참하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면 풍성한 복으로 거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6절이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7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기서 이 즐겨낸다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자원해서 내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것을 내기보다 기쁘고 즐겁고 또한 자원해서 내기를 바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하게 갖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생색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소꿉놀이 하는 아이가 흙으로 밥을 만든,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흙으로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아빠를 불러가지고 아빠 이거 먹어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아빠를 먹여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생색을 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필요한 일에 내가 내 것을 드렸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소꿉장난 하는 아이가 내가 모래로 된 밥을 줘가지고 내가 아빠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아빠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아이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색을 내거나 혹은 아까워하면서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무시한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여유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랑과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가 하는 헌금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귀하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복을 주시면 더 많이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을 더 복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이어지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헌금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헌금 그 자체가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헌금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 성도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헌금을 통해 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것을 나눈 것에 인색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쌓는 보화들,
물질들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없어질 것에 쌓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또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강건케 되어서 함께 나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우울하며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사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장 복된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